우리 새성경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느헤미야서를 우리 같이 묵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굉장히 불안하지 않고 잘 될 것 같지만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되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시겠어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 식구들이 함께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성전 문제, 또 성벽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완수했는지를 딱 알면 어둠의 역사가 오더라도, 사탄이 역사하더라도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큰 계획을 준비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의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내가 70년, 8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은 내 10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젊은이 같으면 내가 한 50년 남은 인생에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 갈까?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도, 또 국가적으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도 작은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큰 계획이 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큰 일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내게는 큰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일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큰 일인데 나에게는 작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내게 있어서 큰 일은 큰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자라고 말하고 실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과업 앞에, 위대한 사역 앞에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을 시도해내요. 위대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그 예루살렘, 작년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성이 회파되었는데 그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역이고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포로의 몸으로 멀리 메데파사에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출세했습니다.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왕과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위대한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리는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우리 고향 땅 그 모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회파되었다고 하는 소식 속에서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장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가 그 땅 이방 땅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놀라운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지만 고향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고향 땅, 내 조국의 그 땅에 위대한 성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또한 그 일을 이루고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큰 일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이자. 예. 여러분 1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1장 11절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기도하지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예. 여러분 당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는 통치자, 가장 큰 영향력을 있는 큰 나라, 힘 있는 나라 메데파사, 그 나라의 왕, 통치자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한 허락을 받아 황폐한 조국의 성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언제나 출입이 가능한 이는 놀라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왕과 가장 가까운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그러나 그는 그 전에
왕 앞에 바로 나가지 않고 먼저 기도하잖아요. 이 정도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면은 내 이런 문제가 있사오니 왕이시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말하기 전에 뭘 합니까? 묵도하고. 그죠? 이 비밀이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이 저를 향하여 움직여서 제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허락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왕이 제 뜻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잠깐 묵도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왕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느냐에 달려있지 않으세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혜와 기술을 얻기 위해서 상담학을 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처세술을 공부하죠. 모든 일의 실패는요, 인간관계의 실패는 인간관계의 실패에서 모든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이나 경영학은 인간관계의 지혜와 기술을 어떻게 터득해서 이를 성취시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세상적인 방법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방법이 있다. 그것은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움직일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도록 만들어 주셔야 일이 수월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훨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중국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에게 매우 힘든데 어떻게 선교사에게 성공하셨습니까? 물었을 때에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유명한 대답을 하는데 오직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다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 사람을 움직였다는 게,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테일러 선교사에게 다시 물었지만 그때 테일러가 다시 대답하기를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한 것이, 또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자식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누군가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또 쉽게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자기의 고집과 주장과 경험과 지혜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굴복하지 않지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쉽사리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을, 자녀를 움직인다든지 하지 말려고 하시라는 것이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맡기십시오.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의 왕을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도 왕은 어떠한 왕보다도 고집이 센 왕으로 이 평정이 났습니다. 남의 말을 좀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이런 부탁이 있으니까 요청을 하면 쉽게 들어줄 것 같으세요?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이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먼저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운동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다가 좌절됐습니다. 자기 힘으로 의욕은 좋았는데, 목표는 좋았는데 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성을 건축한 일 무력으로 이렇게 또 억압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저 이방 나라에, 우리 종으로 잡힌 나라에 그 나라가 또 힘이 세워지면은, 그 튼튼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은 또 위협을 강할 수 있으니까, 강한 나라들이 작은 나라가 잘 되는 거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지요.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성이 건축되면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당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장 또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도움이 있어야 자기가 갈 수 있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왕에게 먼저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 세상이 천지가 변하더라도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단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 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갑자기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충성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으십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보았지만 그 뒤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며 그 사람이 변화되었고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다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왕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평생 생각이 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소문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기억하시고 빨리 좀 처치를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자, 잠언 2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고 있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나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이야, 그렇게 전제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불신앙을 내포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평가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단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나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전제를 절대로,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당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사람, 그 일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남편을, 때로는 아내를, 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정해 버리고 끊어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사실상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첫 번째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큰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큰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케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왕 앞에 달려나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언제가 적절할지, 왕에게 이야기할 때, 부탁을 할 때, 요청을 할 때 언제가 적절할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1장 1절 보십시다. 1장 1절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드 왕 제20년 무슨 월이죠? 기슬월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로 결심한 때가 무슨 기슬월은
몇 월 달이라고 했지요?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12월이랐죠. 근데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무슨 월요? 니산월이라고 해서 이 4월 달을 말해요.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6달이 지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오늘 저녁에 응답 안 하세요?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 주무시나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하나님 포기하셨는가 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4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가 있어요. 묵시는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었지요.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이 임하면 가고, 주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잠시 서는 것이고,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이고, 다시 서럽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 제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열려주셨다는 사실을 그 표시를 해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그러면 곧 일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왕 앞에 나갔는데 얼굴빛이 어떤 빛이었습니까? 근심의 빛이었습니다. 왕이 평상시와 다른 게 이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근심의 빛을 볼 때 저도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가는 길에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고 왜 이럴까? 왜 일이 막힐까? 이럴 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얼굴이 환하게 웃을 수 있겠어요? 그건 당연히 근심하죠. 야, 느헤미야도 신은 아니구나. 비인간적이고 신화적인 인물은 아니구나. 우리 모습과 똑같이 걱정할 줄 알고 근심이 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근심을 통하여서도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 그날따라 신하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물어봅니다. 네 얼굴에 왜 그렇게 수색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자, 기회를 붙잡아가지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왕이여, 이때다 하면서 자기의 무슨 문제를 요청을 딱 드러낸 것이 아니라 먼저 남을 칭찬할 줄 아는 겸허하게 상식과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지요. 왕이지요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 누가 들어도 좋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 뜻을 이야기해요.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황무했는데 어찌 제가 편안히 살며 제 얼굴에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정신적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왜 기회가 오지 않느냐? 그런데 그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인해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큰 고민, 여러분의 위대한 상, 나름대로의 꿈을 갖고 나가는 그 계획 위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얼마나 근심과 아픔이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면서 기다릴 줄 알았던 느헤미야가 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면서
계획을 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위대한 사역을 하는 준비에 있어서 계획. 느헤미야가 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된 중요한 비결은요, 그가 분명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황폐한 그 성을 다시 성을 재건하는 것이에요. 그는 분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다. 5절 이하에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거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물었어요. 5절 6절 그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봐야 알지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더 있으라면 더 있는 거고요. 주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머물다가 올게요 이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왕에게 통했겠습니까? 얼마나 역겨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무슨 이런 사람이 있어? 자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예의적으로 자기 계획을 또렷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요. 6절 말씀 보십시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절기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여러분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시고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에게는 이만큼만 기한을 주시면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한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원하지 않는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보호를 받으려면 그 위협을 내가 감싸내려면 조서를 내리셔서 내가 가는 길에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서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이못을 해서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시고 제목도 주시고 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을 지으려면 제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료까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한과 준비상과 보호와 제목까지 요청을 하여 무엇을 원하냐라고 하는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목요연하게 착착착착 청사진을 내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계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 보면 기도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생활을 아주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계획을 물으면은 계획할 필요가 있나요? 적당히 인생 살다가 가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계획 없이 혼란 중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성서적 바탕 위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청사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알면서 나가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얼마나 용이 주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까? 그것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지식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인 말씀에 위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면서 방법에 있어서도 정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바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세요.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너 알아서 살아 이것이 아니라 모든 배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탁 만드셨잖아요. 배경을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살아갈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에 새를 보내시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한치도 오차임 없이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 만드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시면은 일주일획도 오차가 없으신 완벽하신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의도를 물으면서 질서 있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세우시다가 고민하시다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창세전에 계획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두 개의 극단이 있거든요. 시계추처럼요. 뭐 좌파, 우파 이런 것처럼, 정치적으로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보면은 신앙적 극단이 있어요. 한 극단은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 기도 뭐 필요해? 아깝지.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일을 하지.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그런 삶은요, 신앙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울 때 보면 전혀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보면은 자기 때가 자기 생각이야.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요, 계획을 세우는데 전혀 신앙적인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든 일을 그리고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극단은요, 기도만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잘못된 극단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속한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지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목적을 세우고 구체적인 목적과 그게 상향되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비전에 따르는 계획이 세워져야 그것을 하나씩 타겟으로 만들고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은 철저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계획을 다 이야기했더니 그 고집장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그는 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 왕이 허락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왕이 그 허락을 했을 때에 그의 응답으로서 말하는 느헤미야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의 소감을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의 기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기 계획대로 왕이 모든 것을 허락되었을 때 이런 반응을 여러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내 계획대로 잘 됐네, 내 계획대로 잘 돌아가는군, 이 계획이 얼마나 탁월하냐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될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부로 부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했느냐.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평생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하는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기로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기로 왕의 조서를 전해했더니 그는 왕에게 군대까지 얻지 않습니까? 방해하는 세력들 적들 앞에서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이나 기도로서 준비하며 계획하며 이를 이루었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보너스로 더 주신 거예요. 나는 이것만큼만 기도했는데 야, 이 사람 멋지구나. 왕의 마음 움직여서 더 준비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때 자기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완벽하신 절대자이신데 누구에게 줄까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더 맡길 수 있을까?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분명한 계획을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딱딱 맞춰주신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위대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요, 큰 일을 계획하고 나간 데 있어서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는 듣고 심히 근심하잖아요. 지원병이 왔어요. 하려고 하는데 우리 좀 같으면 우리 두 사람 같으면 딱 되겠는데 막아낼 수 있겠는데 지원병이 났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중군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산발락과 누구요? 도비야. 우리는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야를 잊지 마세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느헤미야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모으고 선포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다. 넘어가요. 18절 뒤에 보시면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요, 저희 말이 일어나 자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는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좌절했던 그들의 심령에게 다시 설득시켜서 나도 이게 지원병 왔습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야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성을 세웁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19절 말씀 보십시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일이었던 암몬 사람 누구요?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잖아요.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시기로 느헤미야는 이 일을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도 좋다고 허락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까지 왕의 허락까지 받아서 도움까지 요청해서 다 도와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가는 무능한 길인데도 일이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나 어려움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순탄치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좌절하거나 방황하거나 낙심이 되거나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혼란이 오게 됩니다. 내부적 분열이 오게 되고 성전 잘 지어놓고 교회는 그냥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식의 결론을 여러분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전히 반대와 어려움과 역경과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마도 그 일이 너무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될까 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일이 척척척척 잘 풀리면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 교만하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준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일이 척척 잘 되면요, 하나님 딱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기도 안 해요. 그래, 내 실력 대단하지. 나 아니면 누가 해 말이야. 딱 그런 교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또 다시 기도하게 돼요. 또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허락하시고도 반대자들이 있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허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역경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시도하려면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 항상 방해가 되는 것은 산발랏과 도비아가처럼 무슨 일이나 반대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반대는 안에서 올 수도 있고 밖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내부적인 거예요. 밖에서 오는 것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하나 되면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척자는 항상 고독합니다. 그것을 감수해내요. 그러나 앞을 내다보는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하기 마련이지만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왜 그런 일을 시작해?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면 되지. 그러나 개척하는 사람들은 항상 현상 유지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거절해요.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큰 일을 시도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 사람들이 안 가본 일이니까.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주저주저하는 거지. 걱정하는 거지. 그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미국에서 최초로 전기선을 실험하던 날 뉴욕에서 알바니까지 무려 32시간 갑니다. 근데 마차를 타고 다니시다니까 마차보다 더 늦은 시간이다. 전기선이, 전기기차가. 근데 그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기선을 만들어서 더 늦은 그 차를 보고 얼마나 조롱인 줄 아세요? 쓸데없는 행동하고 있네 이러면서 조롱했어요. 근데 만약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편리한 이런 빠른 시대의 고속열차를 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으로 비행기가 하늘을 날던 날 그 비행기는 59초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비웃음과 경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양의 미지의 대륙 인도를 향해서 복음 전파의 선교사에게 뛰어든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대한 만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위대한 것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달라진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위에 이런 망박한 항해 바다 위에서 항해를 멋있게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